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더욱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는 누가 저술했죠? 누가 쓴 편지입니까? 네, 바울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죠. 후서라는 걸 봐서 어때요? 두 번째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들 묵상했던 것처럼 사실은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입니다. 언제 첫 번째 편지를 썼나요? 네,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썼죠?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지금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도가 없지만 이쪽이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이쪽이 유럽이에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쓴 곳은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들어간 입구예요. 근데 지난번에 썼던 곳은 이 에베소가 있는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면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아테네와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로 치면은 대구, 뭐 경산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을 경상북도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가 있는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빌립보와 그 아가야 지역에서 좀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와 이런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있죠. 에베소 지역은 좀 재밌게도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 아시아다. 그러면은 한국에 오셨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에페소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쓰여진 이 성경 고린도후서는 어디에서 편지를 썼다고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 기억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쟁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듣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또 많은 분쟁들이 있는 그곳에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요.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편지는 전달됐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도 해결이 도대체 안 되어서 바다를 건너서 아까 에베소가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아시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 지방은 지금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같이 해볼까요?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요 마게도냐,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건너갑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대신해서 그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대신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눈물로 쓴 두 번째 편지, 우리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구 편에 편지를 보냈습니까? 네, 디도입니다.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봤기 때문에 만났어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오래 기다린 거죠. 그리고 디도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인편에 대답을 가져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좀 그 앞부분에 보시면 드로아는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건너가면은 마게도나 지역이에요. 빌립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께서 복음을 못 전하셨어요. 왜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안부가 너무 궁금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죠. 디도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해결됐어요? 나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나 지역으로 얼마나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돼도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게 디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디도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바울의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나서 많은 회개와 반성을 하고 바울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들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부산, 서울처럼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재미있으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앞뒤 사정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9장 말씀은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헌금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솔직히 약간 부담이 되지 않으신가요?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건축을 하거나 뭔가 또 필요한 헌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려 볼까요? 바울께서 선도 여행을 계속 하셨는데 4번의 전도 여행을 하세요. 선교 여행을. 근데 이 고린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금을 걷는 것이었어요. 재밌죠? 뭔가 교회, 기독교 이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정신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아, 영적이다. 그죠? 기도 이러면은 영적이다. 뭔가 돈과는 관계없고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어떤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헌금을 걷는 데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바울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도시들을 도셨어요. 그러면서 미리 디도나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도 금방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디도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바울이 왔을 때, 오늘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왔을 때 보시면 5절 보시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꼭지가 아니니라 라고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을 미리 준비시켜서 바울께서 가셨을 때 바로 헌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게 이번 9장 내용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1, 2, 3, 4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서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놨으니까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줘요. 이런 이야기까지 약간 부담되는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예요.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굉장히 정신적인 종교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헌금을 걷는 데 있습니다. 부담되시죠? 정말 부담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돈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은혜, 왜 이렇게 물질적인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번역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돈 많이 벌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죠. 우리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은 이 헌금에 대해서 번역이 슬슬슬 구렁이가 담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영어본이나 아니면 원어를 보면 굉장히 분명해요. 3차 전도 여행은 헌금을 걷기 위함이고 결국은 이 헌금을 다른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는 왜 적었을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로마서는 왜 적었을까요? 로마에 대한 바울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적은 편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후원입니다. 헌금이에요. 나를 후원해 주길 바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이 헬라 지역에서 거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이제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라틴어 지역으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식구들이요, 저를 후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로마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기독교는 영적이야. 영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돈하고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천국에 내 재물을, 내 돈을 천국에 저금하라. 천국에 적금 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더 읽으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다시 말해볼까요? 돈 심은데 돈 난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심으세요. 헌금이 뭐예요? 나의 갖고 있는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죠. 돈을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요즘 목사님이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말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111 기도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퍼센트, 뭐라 그럴까요? 힘이 있는 기도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기도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분에게, 그분이 가난한 분이든 그분이 비전이 있는 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돈이나 선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담 주니까요. 저도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공개적이잖아요. 그래도 뭐랄까, 이 매일 말씀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바울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의외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이야기 드렸죠.
로마서뿐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께서 직접 돈을 버셨지만 그걸로 역부족이셨어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많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으면 이 많은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헌금을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는 우리가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돈을 가지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표현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힘이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8절 한 번 더 뭐죠? 하나님이 왜 돈을 주시냐? 이유는 우리가 넉넉하게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너희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 무엇을 심습니까? 돈을 심습니다.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당신의 헌금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필요하고 당신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돈을 심어야 되는데 돈을 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씨와 먹을 양식, 뭡니까? 돈을 도로 주신다는 것이죠. 돈을 심는 사람에게 돈을 다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하게 주세요. 그 돈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의 열매도 더하여 주십니다. 육적인 것으로 심었는데 돈은 현실이잖아요. 돈을 심었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야,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돼요. 여러분은 부담 안 되시죠? 저는 만큼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세요. 오늘 9장의 내용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헌금 많이 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독려를 하고 있어요. 독려도 부족해서 사람까지 미리 보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돈 미리 준비해요 라고 준비시켜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헌금 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2절, 이 헌금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사람들의 감사를, 이 돈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 이분을 통해서 채워주셨군요.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 15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특히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선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하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 저의 경우는 100% 그 부담스러운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일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기회로 잡고 싶어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11조와 또 봉헌물을 드리죠. 그것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가 또 심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로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거, 작은 선물, 김치 한 포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큰 옥합을 깨뜨리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이 드리는 것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심을 것을 풍성하게 먹을 양식, 그리고 우리가 심을 11조와 봉헌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을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일에, 모든 헌금에, 모든 선물을 드리는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머니는 너무 팍팍해요. 주머니 너무 얄팍하고 돈 생각을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작은 음성에 조금씩 순종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언제나 헌금할 것이 넘칠 뿐 아니라 우리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된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죠. 돈을 심는 것입니다. 마음도 심고 시간도 심어야죠. 열정도 심어야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무엇을 심으라? 돈을 심으라.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넉넉하게 나누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심어야 됩니다. 선물을 많이 받고 싶죠? 그럼 선물을 심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나한테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께, 그 선교단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복이 흉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씨와 다시 말 11조 봉헌물 선물을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기가 참 힘든데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저도 우리도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기회입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우리 연말에 너무 돈이 없지만 조그만 거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실천해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평생이 언제나 돈을 심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심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그래서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심고 선물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고 또 그것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작은 거지만 먼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하늘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이 모든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온 은혜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역사가 우리의 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돈과 건강과 이 모든 부분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과 헌신이 또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큰숙 가족께서 오늘 9장에 나온 고린도 교회처럼 끝까지 헌신해 주시고 선물과 또 은혜를 큰숙 교회 그리고 또 저의 삶에 많이 베풀어 주셨기에 저 또한 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누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큰숙 가족께서 바로 고린도 교회시고 고린도 후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요즘 간절한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성경을 한번 1독에 상반기에 한 2독 정도 또 하반기에 2독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보통 레위기에서 전사하고 돌아가시고 읽다가 또 이사여서 이렇게 오면 또 돌아가셔서 일독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같이 읽으면 너무나 재밌고요. 제가 이번에 또 성경 1독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저 다니고 올 1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고 또 목사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같이 해봐라 이렇게 해주셔서 아마 연초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기 학교를 짧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정말 나 올해 몇 독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책임지고 성경 읽게 해드립니다.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요즘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유튜브 제가 건강 유튜브 조금 보는 편이었는데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안 보고 유튜브는 유튜브로 치료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성경 읽기로 같이 우리 읽으면서 또 제가 짧게 설명도 해드리고요.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있으신 분은 광고가 나가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부담 느끼지 마세요. 꼭 읽으실 분들만 너무너무 읽고 싶다. 난 성경 1독, 아니 올해는 5독은 한번 해볼 거야. 아니면 1독이라도 꼭 해보고 싶어. 이런 분 계시면 기다리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저랑 함께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